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존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욥기나 시편의 일부처럼 고대 전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책들을 보면 그렇죠. 오늘은 그런 신기한 존재 중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리워야단이 그 주인공입니다. 구약 성경에 남아있는 리워야단에 관한 묘사를 보면 꽤 주목할 만합니다. 그건 우선 바다에 사는 물의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낚시로 잡을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리워야단의 모양이 뱀과 비슷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이 이 바다의 거대한 용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 고기를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셨다는 흥미로운 내용도 보입니다. 이 리워야단이란 존재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유대인의 전설에는 이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창조의 5번째 날, 하나님은 물과 불을 가지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기록을 그대로 반영하죠. 이때 물속에 사는 동물들은 나중에 만들어질 육지에 사는 동물들보다 그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족제비를 제외한 모든 육상 생물에 대응하는 바다 생물이 존재한다고 믿었다는 점인데요. 오늘날까지도 바다의 무엇 같은 표현이 사용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은 꽤 뿌리가 깊은가 봅니다. 그리고 이 바다 생물들의 수장이 바로 리워야단이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과 마찬가지로 이 리워야단도 창조의 5번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리워야단 역시 다른 동물들처럼 암수 한 쌍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한 쌍으로 다니면서 온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중 암컷을 죽이셨다고 합니다. 리워야단이 얼마나 컸기에 창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중 한 마리를 죽이셨던 걸까요? 전설에 따르면 리워야단이 갈증이 생겨서 한번 물을 마시려면 요단강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모든 물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아마도 사해였겠죠. 그런데 요단강은 평소에는 그렇게 물이 많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리워야단은 입을 벌리고 있다가 자신의 턱 사이를 오가는 물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배가 고프면 코에서 뜨거운 숨이 나와서 큰 바다의 물을 달굴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바다 괴수인 베헤못도 엄청나긴 하지만 이 리워야단의 갈증이 풀렸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베헤못도 불안해한다고 하네요. 베헤못 역시 성경에 등장합니다. 욥기 40장인데요. 여기를 보면 엄청난 두께의 허리와 거대한 꼬리 그리고 두툼한 허벅지를 가진 외모로 묘사됩니다. 그 뼈가 마치 쇠로 만든 것처럼 크고 강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고 산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물에서 쉰다는 표현으로 보아 육상과 지상에 걸쳐서 살아가는 동물로 보입니다. 이걸 하마로 보는 견해도 있었는데요. 결정적으로 그 꼬리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는 구절이 하마의 꼬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죠. 어쩌면 하마를 보고 떠올린 신화적 동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헤못조차 리워야단의 눈치를 봤다니 리워야단이 얼마나 크고 강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리워야단에게도 천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큰 가시고기입니다. 이름과 달리 이 물고기는 아주 작았는데 아마도 너무 작아서 리워야단이 손쉽게 제거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반면 이름에 붙어있는 가시가 리워야단을 찌를 때마다 괴로워했다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가장 작고 약해 보이는 존재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 힘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은근하게 제시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리워야단에게는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것의 지느러미에서 밝은 빛이 나온다는 것이죠. 또 그 눈에서도 광채가 뿜어져 나와서 바다가 그 광채 때문에 갑자기 밝아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리워야단을 만드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낙원에 사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진미를 내주시기 위해 이 리워야단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미 죽은 암컷은 소금물에 절여져서 그 고기가 필요할 때를 위해 보존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또 이 리워야단에게는 역겨운 냄새가 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냄새나는 진미라 무슨 홍어 같은 느낌일까요? 마침내 남은 리워야단을 사냥할 때가 되었을 때 앞서 설명했던 베헤못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사냥은 일종의 쇼처럼 진행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우선 천사들에게 리워야단을 사냥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천사들도 리워야단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 사기를 잃을 거라고 하네요. 돌아온 천사들이 칼로 찌르고 화살과 물매를 던지고 하겠지만 리워야단의 강력한 비늘을 뚫지 못한다는 거죠. 천사들의 1막이 끝나면 이제 베헤못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괴수들이 서로 결투를 벌이게 만드시는데 그 결과로 베헤못은 리워야단의 지느러미에 맞아서 또 리워야단은 베헤못의 꼬리에 맞아서 쓰러지게 될 겁니다. 리워야단의 가죽은 의인들이 식사를 즐길 때 햇볕을 가려줄 장막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고 그 고기는 의인들 각자의 공로에 맞춰 분배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 옛날 협동사냥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같은 날 하늘의 동물들도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이 공중에도 리워야단과 비슷한 지즈라는 이름의 거대한 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새가 얼마나 큰지 발목은 땅에 놓여 있고 머리는 하늘에 닿아 있었다고 하네요. 한 번은 배를 타고 여행하던 사람들이 멀리서 이 새를 보았는데 새의 발목 정도에 차는 물을 보고 수심이 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목욕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리로 들어가면 큰일이 난다고. 예전에 한 목수가 그곳에 도끼를 빠뜨렸는데 그 도끼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7년이나 걸렸다고 했다죠. 지즈의 날개는 엄청나게 커서 한번 펼치면 해를 가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즈는 날개로 남방에서 불어오는 폭풍을 막아주는데 만약 이 날개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땅은 불어오는 바람을 견뎌낼 수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한 번은 지즈의 알 중 하나가 땅에 떨어져 깨졌는데 그 알에서 나온 액체 때문에 60개 성읍이 범람했고 알과 부딪힌 충격으로 300그루의 백향목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죠. 알도 무지무지하게 컸나 봅니다. 지즈의 울음소리는 아주 아름다워서 천상의 가수로 여겨졌다고 하네요. 지즈 역시 리워야단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동안 부정한 새들을 먹지 않았던 의인들을 위한 진미로 그 고기가 대접될 거라고 합니다. 맛있는 치킨은 역시 한국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게 좋을 텐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